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2. 끝까지 견뎌내라. 깨어있으라. 3.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크게 건축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헤롯은 로마가 유대를 공격할 때에 옆에서 도와준 에돔 사람으로 로마가 그 헤롯의 공을 인정해서 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에 망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그 이방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우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46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일 만큼 당시 성전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며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화려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의 처소가 되었어야 할 그 성전은 온갖 상술과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의 침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짐으로써 온전히 실현됩니다. 두 번째, 끝까지 견뎌내라, 깨어있으라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종말, 즉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나라 간의 전쟁,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시작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판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긴박한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날을 주제로 정말 많은 책과 영화들이 나와 있고, 이단들도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환난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미리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난의 때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올 것이라고 했던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 번째,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복 있는 종,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시작되는 그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종과 벌받을 종에 대한 비유이죠. 복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주인의 백성들을 때에 맞게 적절히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종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종의 결국은 당연히 다를 것이 분명하겠죠. 두 번째, 열처녀 비유인데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필요한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고, 생각이 짧았던 다섯 처녀는 당장 필요한 등만 챙겨갔지요. 열심히 말씀 읽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각자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거나 내 것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셋째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주인이 아무런 조건이나 명령 없이 그 소유를 맡겼지만 종들은 주인의 삶을 본받아 주인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주인에게 받은 그 돈으로 각자 사업에 뛰어들었죠.
즉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말씀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서 손해보고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사명대로 살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넷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권세를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확실하게 그것들이 구분될 텐데요. 그 기준은 가장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소유를 청지기로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아직도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깨어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